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여기 르우엘은 이드로를 말합니다.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려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밥의 눈을 요청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제2년 2월 1일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레위 지파를 계수하여 성전 봉사를 하게 하셨고, 백성들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때 부정하여 못 지킨 자는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후 6일째 되는 2월 20일에는 구름이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1년 1개월쯤 유하며 시내 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을 도망쳐놓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 행진해가는 여호와의 군대였기에 각 지파별로 군사를 유리한 위치에 두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캠프, 여기서 캠프는 진을 칠 곳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군대가 있도록 한 것을 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캠프. 그동안 모세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제 막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여 그곳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훈련되지 않은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간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전혀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처남인 호밥에게 진을 칠 적합한 장소를 알려주면 좋겠다. 당신이 그 적합한 진을 칠 수 있는 그곳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가나안에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요청이 겉으로 보면 모세의 요청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누구의 요청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모세로 하여금 요청을 하게 하셨느냐면 결국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축복의 사슬로 연결시켜 주겠다가 신약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모두 축복의 사슬로 연결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고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망했다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비록 육신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자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한 해 동안 가장 적합한 곳에 진을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안전한 진은 말씀이라는 진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캠프를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라고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럼 안전이에요. 평안이에요. 일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모세는 광야에
광야에서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방의 지리와 형편을 잘 아는 자기의 처남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시 모세의 처남 호밥이 모세와 함께 있게 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과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광야에 왔다가 돌아갈 때에 모세의 가족과 자기 아들 호밥을 두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호밥이 광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진칠 곳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에게 동행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일어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일을 맡기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일어나던가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줄을 꼭 잡고, 그리고 기도라는 줄을 꼭 잡고, 진리라는 줄을 꼭 잡고, 이게 삼겹줄이에요. 이 세 가지 줄을 꼭 잡고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같이 호밥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으며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는 광야에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를 잘 아는 아주 지리에 밝은 사람이 호밥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무엇을? 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잖아요. 눈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들과 함께 가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을 했는데 호밥이 그 청을 거절을 해요.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거절하죠?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러자 모세가 또 청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떠나지 말라. 당신이 떠나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를 모른다. 그러니 당신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당신에게도 분명 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에게는 공짜는 없습니다. 이 눈이 바로 어떤 눈이냐? 여러분이 달아야 할 호밥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눈을 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눈이요? 호밥의 눈. 오늘 이 호밥의 눈을 여러분의 눈으로 체인지를 시켜야 돼요. 이 본문을 그대로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끌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호밥의 눈이 나의 눈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 여기서 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1차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동행, 히트 할라크, 따라합시다. 히트 할라크. 히트란 말은 스스로를 뜻해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할라크는 뭐죠? 동행. 그래서 동행, 히트 할라크. 지금 모세가 호밥에게 무엇을 요청하죠? 동행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히트 할라크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깨닫고 계속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끝까지 간다라는 단어가 히트 할라크. 어디까지? 천국의 문턱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으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히트 할라크 천국의 문턱까지 가고 또 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죠. 인내하면서 가고 또 가고 끝까지 간다. 따라합시다. 나는 끝까지 간다. 히트 할라크.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끝까지 가자고. 가난까지. 가난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동행하자 이렇게 요청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세상에 우리 같은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를 주님이 요청하는 자리가 이 자리단 말이에요.
끝까지 같이 가자.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히트하려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한 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녹 있잖아요. 에녹의 삶에는 거룩과 순종이 동행을 만들어냈으며 그 동행이 그의 인생의 핵심이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이 뭡니까? 많이 배우는 거요? 돈이 많은 거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이 되면 안 돼요. 거룩과 순종이 동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 할라크의 사람이었다. 이 할라크는 사역형 동사로 명사가 아니에요. 동행이야말로 최고의 사역이다. 이 동사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아주 끝없이 간다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어로는 go together,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여러분 혼자 걸어가지 마세요. 우리 혼자 살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걷더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지만 우리는 한 해 동안 계속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호밥이 본문만 보면 거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사기 1장 16절이나 사무엘상 15장 6절과 27장 10절과 30절 29절에 보면 호밥이 자기 고향 친족에게로 가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대로 너를 후대할 것과 여러 가지로 권면하며 간청할 때 하나님이 호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같이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감동이 있어요. 아멘. 사업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야만이 내 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세상 사람도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감동이 들어간다. 이모션, 감동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후에 호밥의 후손은 겐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살며 복을 받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호밥이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밥이 달고 있는 눈이 했다. 이 얘기예요. 물론 그 아버지 이도로도 했지만 말이에요. 이같이 그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하고 도와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인물이다. 이같이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으므로 복을 받았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하자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광야의 지리를 잘 아는 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여기서 모세의 인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강제형을 띈 것이 아니고 청하건대, 청유형을 띄었어요.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일하고 복받으라. 아멘. 너 일하고 복받아. 하나님은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광야로 인도해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너 주일하고 복받으라. 사람이 복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일을 하라고 하지를 않아요. 저도
주의 일을 하고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고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자고요? 호밥과 함께 일하자고. 주의 일을 진실로, 주의 일을 감사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복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29절에 볼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드롯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충만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행위하냐. 동행하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대해 주실 것이요. 이 선대 속에는 마음의 평강과 물질의 복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복 받은 대로 당신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한 것은 나도 복을 받고 백성들도 복을 받으면 당신도 복을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호밥에 눈을 달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호밥의 눈을 달고 살면 다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가족 모두가 예수를 잘 믿어 복을 받고 후대도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드려야 돼요.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새삼 이 자리에서 처남 호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이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럼 누구에게 주시느냐? 호밥의 눈을 단 자에게 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라고요? 주의 일을 하고 복 받을 자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게 주님과 동행하고 복을 받으라는 교훈을 본문에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호밥이 뭐 그리 필요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요. 그것이 바로 동행이다. 아멘.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이 호밥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단지 광야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라는 것이죠. 호밥에게는 남다른 눈이 있었어요. 남다른 눈이 그에게 있었기에 모세는 두 번째로 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요청대로 당시 호밥은 언제까지 광야의 생활이 끝날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닐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호밥은 끝까지 모세를 따릅니다. 이게 뭐라고요? 히트 할락.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전갈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기서 저는 교훈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이 교훈을 오늘 뼈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밥은 육신만을 위한 눈이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미래를 보는 영적 눈이 있었다. 이 눈이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눈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 호밥의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그 눈을 뜨고 살다가 그 눈을 뜬 채로 천국에 가야 될 자들이다. 31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눈은 광야에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를 아는 눈이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눈이었다. 그는 광야를 살피는 눈이었고 영적인 눈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눈을 달면 남편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올바로 꾸려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이 눈인데 실패하는 자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호밥에 눈을 달고 살아야 한다. 그는 지리적인 눈을 가졌지만 우리는 미래를 보는 눈, 천국을 보는 눈, 현실을 직시하는 눈, 무엇보다도 성경 보는 눈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밥의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없기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히게 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눈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말썽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썽쟁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호밥은 자신의 눈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아멘. 자, 그의 한쪽 눈은 광야를 살피는 눈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도 떠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도 떠져야 된다. 이 눈이 바로 호밥의 눈이다. 그러므로 호밥에 눈을 달고 사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 지나지 않지만 신앙길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확실한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미래에 들어갈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자기 길을 가는 자입니다. 아멘.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기 길을 가라. 마지막 때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서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를 선대하기 위함이었다. 29절에 자, 여기 보면 선대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단어가 그렇게도 유명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 그 호밥은 무슨 복을 받은 거죠? 토부의 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 토부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낱낱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토부는 여기서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좋게 만들다, 유익을 끼치다, 은총을 입다의 사역형 능동태 동사로서 곧 생활과 지위를 보장하며 각종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토부, 선대하리라. 이는 단지 인간 모세의 약속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의 축복에 근거한 약속의 단어가 선대하리라 토부. 이 복을 받고 싶죠,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려면 한쪽은 세상을 보는 눈,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 눈이 바로 호밥의 눈이다. 실례로 여기에 사용된 토부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선으로 바꾸사에서 선으로가 바로 토부인데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파는 형제들 앞에서 두려워 말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토. 이 복만 받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같이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운 호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겠다. 32절에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진 거죠. 호밥이.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 후에 6장 24절 26절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믿어지니까 통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통행을 하니까 토부의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혼자 떠들고 내려가는 것 뿐이에요. 저는 말씀을 사실대로 진실하게 전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동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세는 이 약속을 근거로 호밥에게 동행을 요구했으며 선대를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복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개방되어 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참조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한 자에게는 풍족한 은혜가 주어진다. 마태 25장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제가 읽어드린다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어요.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예요. 한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염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염소 머리에는 뿔이 있어서 들이받아요, 양을. 우리는 들이받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누구같이? 호밥같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어마어마한 복이죠. 최고의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아멘. 지상에서는 마음의 평강과 물질의 복이고요. 이 이상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상속받으래요, 세상에 천국을. 세 번째, 인간의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32절에 보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언더날 치세요. 행하리이다. 여기 행하리이다도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두 번이 쓰이는 본문에서. 호밥은 불확실한 미래만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안락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길이 복된 길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의 길이 어떤 길이죠?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이 최고의 행복의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호밥은 모세의 요청을 한 번은 거부했지만 모세의 강권에 못 이겨 끝내 가나안 행에 같은 열차를 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유익한 일이라면 전력을 다해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 삶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호밥에 눈을 달고 한 해를 살아갑시다. 아멘. 한쪽 눈은 광야를 보면서 옳은 길의 안내자가 되고 한쪽 눈은 가나안 천국을 보는 영의 눈을 달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을 도구로 쓰시어 나를 도구로 쓰시어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일에 인간의 지혜와 재능을 최대로 활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호밥을 요청했듯이 호밥의 눈을 요청했듯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호밥의 눈을 달고 가나안까지 앞으로 가나안까지 무사히 여러분의 몸을 이끌고 신앙을 이끌고 남편을 이끌고 자녀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산업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호밥의 눈을 주시옵소서. 한쪽 눈은 이 세상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한쪽 눈은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눈을 뜨고 한 해 동안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호밥에게 선대하리라는 토부의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행하여 토부의 복이 더 한층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